네, 오늘은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76주년 또 강복절이죠. 지난주에는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던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가 가석방됐습니다. 얼마나 참 재벌 총수죠. 그 감옥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미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전까지는 매일같이 하루에 운동장을 1시간씩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몸 관리를 잘하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리는 정말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이 이제 승리함으로 우리는 일제하에서 정말 날마다 이거저거 다 빼앗기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우리 해방군들, 광복군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렇게 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76주년 광복 정말 이렇게 기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이 광복절이라 부를 때 이것은 빛을 찾았다, 빛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광복절입니다. 저는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합군의 승리가 없었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만날 수도 없을 거니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비록 남북이 갈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주 독립국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해방돼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은혜를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양육하셨어요. 430년 동안 거기서 잘 양육해서 민족을 이루시고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모세를 불러서 가서 저 민족을 네가 이끌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인데도 자기 땅처럼 생각하며 거기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방의 그 감격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죄와 계속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렸고 예배도 형식적이고 제사도 형식적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결과는 뭐냐? 또다시 그들은 수많은 이방인 강대국들에 의해서 노예생활하고 또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죄로부터 해방,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영적인 해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해방에서 우리가 그냥 해방감만 느낄 뿐이지 죄를 여전히 짓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만약에 우리도 계속해서 이 길로 간다면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이 광복절 76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해방시켰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감옥살이해서 전부 다 석방시켜줬다. 사면시켜줬다는 겁니다. 형을 다 살고 사면시킨 게 아니고 형이 영원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일찍이 그들의 죄를 다 사면하여서 전부 다 자유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쓴 그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신약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정말 메시지 중에 가장 우리에게 온 것은 바로 생명, 빛,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고 빛이고 사랑은 결국은 우리의 영생이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으나 요한은 아마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역을 끝까지 했다고 이렇게는 알려져 있어요. 그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메시지가 뭐냐? 오로지 사랑하라. 그럼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사랑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지겨워서 아예 그냥 쫓아내버리기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밖에 모른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니까요. 다시 모셔왔어요. 여전히 또 사랑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죠. 사도요, 어째 우리한테 날마다 똑같은 설교만 합니까? 야, 한 가지도 못하는데 많이 해서 뭐 하겠냐? 그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사랑은 무엇이길래 그가 목회 현장 속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부르짖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은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에 남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원어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야,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그 사랑만 먹으면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랑이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금방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랑을 가지라 말하고 있고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이걸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말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더러웠던 모든 그 속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면 이제 속이 깨끗하다면 거기에 넣는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겠죠. 거기서 꺼집어내도 깨끗하고 넣는 것도 깨끗한 거 넣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그건 더욱더 정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아끼는 것이다. 지금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원지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집까지 연결해서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수원지에 있는 물이 콜콜 나오잖아요. 다른 물이 나올 수가 없죠. 다른 물이 나온 다음에 그것은 중간에 뭔가 터져버린 것이죠. 그럼 그 공사를 빨리 해야죠. 공사를 안 하면 흙탕물만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틀면
늘 사랑의 말이 나오고 서로 아끼는 말이 나오고 공유한 생각이 나올 것이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뭘로 알 수 있나? 그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그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야말로 구원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지만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오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젖어들게 됐죠. 들어오게 돼 있고 계속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되면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서로 남녀가 몰랐던 남녀들인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이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서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마치 남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참견을 많이 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왜? 그전에야 남남이니까 참견하면 욕먹고 참견할 수도 없지만 부부가 됐는데 왜 참견을 안 합니까? 부부는 자기의 이제 자기 몸이 아니죠. 다 상대방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부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잘못돼도 자기 부부기 때문에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깊이 간섭하셔요. 때로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직접 오셔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매를 들은 것 같으나 그 간섭은 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매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사단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요. 아니, 더 좋아하죠. 잘하라고 칭찬해 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죠. 그러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많이 짓고 살아갈 것이냐 세상을, 아니면 가능하면 죄를 안 짓고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이냐.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많이 지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합시다 이러니까 아가파오,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또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계산하지 않는 지속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도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도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성도를 대할 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파오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내 안에 내가 갖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아가페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좋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인들 사람이 아닙니까? 때리면 안 아프며 자기를 욕하는데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무슨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런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잘못된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현세적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금방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큰 우물에 물이 지금은 없지만 저는 비 오고 뭐하면 채워져서 나중에는 가득 채워지듯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그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세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마귀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고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갖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정치를 보세요. 참 가관입니다. 다 자기네 욕심 때문에 백성들의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날마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국민은 누군데요 도대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전부 다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늘 전쟁하지만 교회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밀쳐버리거나 그들을 멀리 보내버리면 안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랑을 부어주기만 하면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아가페 사랑을 그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봤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사람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내가 때가 되면 사람을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했습니다. 구약에는 그 모형으로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이나 여러 가지 곡물을 가지고 자기 제사함을 받았으나 그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제물이 드려지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그 피로 씻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씻김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사함을 받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이고, 그런 죄의 어떤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서로 간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표현도 반드시 말과 더불어 행동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아끼고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가페적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여줄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또 나가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도 육체적인 신앙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해타산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해타산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하는 이런 육적인 사랑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필로, 친구 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질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만, 부어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으로 시도하다가 결국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채워서 그렇게 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이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신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성경을 외울 필요가 뭐가 있으며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신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길은 있으니 내가 그 신을 만나기만 하면 그 신으로부터 내가 그걸 받기만 하면 나도 신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인간의 죄성 있는 본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죄의 사람이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잘 안 되지만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도 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사람,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올 때는 더럽고 추하고 비참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거룩한 사람,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정상인으로 회복돼서 그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가페 사랑이 여기에서는 가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조건도 없고 정말 이타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한 번도 함께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만나본 적이 없다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때 어떤 공로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오셔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저받았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채워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 조건 보고 따지고 하면서 사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주라.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편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편하고 세상도 점점 그 평안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자체 평안이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낯뜨겁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사랑 못하는데 무슨 누구를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진실로 한국교회, 하나교회, 내 자신이 변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하면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거고, 그래야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때 그들은 이건 무슨 사랑이야? 야, 이런 사랑 처음 느껴보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내가 가득 채워야만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나가서 내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평안함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그리스찬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편안함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여러분 어디에 고장이 나도 크게 고장이 난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모든 것의 종결자예요. 구약과 신약의 종결자도 사랑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신약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이 신구약의 전체를 포장해버려요. 사랑의 보자기로 포장해야만 모든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을 다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가질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들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미운 사람, 뭐한 사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 목회를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저한테 부어주셔야 제가 사랑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지 않고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잘해준 사람은 좀 사랑할 수 있겠지만 잘해주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목회를 한다면 날마다 갈등이 얼마나 크며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게 행복한 목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도 병들고 성도들도 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같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형제들을 서로 안에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채우라.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니 구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마음이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지. 마음속 주님, 제가 또 이런 나쁜 인간입니다. 내 속에 또 이런 악한 생각을 또 사단이 나게 불러주고 있는데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좀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뭐 어디 이상적이고 천국에 가서 경험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로 채워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제한, 무한한 사랑, 능력의 사랑이에요. 이걸 몰라서 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에요. 온라인 들은 모든 분들. 정말 이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구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보세요. 그게 바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너무나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주님 부르기만 해도 알아들으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 나에게 채워줘요.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부어서 그걸 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고 여러분이 시행해 보세요. 놀랍게도 그게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로스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신성을 가지고 살라.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신의 성품을 닮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를 미워해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도 내가 가서 다듬어 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고전 13장 3절만 제가 읽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몸을 던져줘도 내가 누구에게 뭐 물질을 많이 줘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빚 갚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 대신에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내 스스로가 그저 의무라기보다는 책임이라기보다는 내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은혜에 좀 보답하는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뭐냐? 이웃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 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준 그 은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 그 은혜, 그 사랑, 그거에 대한 보답이 뭐냐? 다른 사람은 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은 내 생명을 주신 것인데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만 갖고 있다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마찬가지로 요한이 말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천은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크리스천은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어도 늘 죄를 똑같이 짓는다면 이건 크리스천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날마다 죄를 짓는다면 결국 유대인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가석방된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가되 더 오래 살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조금 때문에 내가 죄를 날마다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가차게 느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죄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선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기로 했어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지으면 여전히 예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얻은 우리가 또다시 죄의 길로 간다면, 또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안 어울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광복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떠나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후손들에게는 영향이 미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없던 있던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죄로부터 해방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가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고 마귀로부터 자유함,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걸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거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념하며 사셔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갈등 없이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다 사랑하게 하사 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몸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죄를 영원히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